반갑습니다. 잘 보내셨죠? 고난은 은혜일까요? 선물일까요? 저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교육 목사로 섬기고 있는 교회가 오래된 교회를 매입을 했어요. 지하에 예배당에 있는 건데 그것을 전부 이제 뜯고 인테리어하고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제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관지 확장증을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지 확장증은 쉬이 나은 게 아니고 평생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대가를 지불을 했죠. 그리고 15년 전에 제주에 개척한 이후에 1년이 지난 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죠.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암을 또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 왜 이러시죠? 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난 2015년에 저는 이제 몸살 감기로 계속 힘들어서 기관지 때문에 그럴 거야. 몸살 때문에 그럴 거야.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뭐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응급실에 갔는데 간 농양. 그래서 바로 수술을 받게 되고 한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관지 확장증은 저를 늘 힘들게 했지요. 설교할 때나 방송을 할 때, 세미나를 할 때 항상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제 목을 주관해 주십시오. 제 목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이런 목으로도 지금까지 방송하고 세미나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침례회 총회를 참석을 하고 돌아왔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코로나가 감염이 됐나 봐요. 목요일 저녁에 피를 막 토하게 되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저에게는 가장 약한 기관지를 이렇게 공격을 했나 봐요. 그래서 기침을 하면 피가 나오고 기침을 하면 피가 나오고 그래서 저녁 좀 늦게는 조금 진정이 돼서 비상약을 먹고 괜찮았는데 금요일에 다시 뭐 걷잡을 수 없이 막 코에서도 피가 나오고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한라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들이 하는 말이 조금 이상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백혈구 수치가 8만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한라대학병원에는 혈액 종양내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대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대병원 응급실로 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했지요. 암이 아니기를, 백혈병이 아니기를. 코로나로 인해서 또 기관지 확장증으로 인해서 수치가 일시적으로 높아졌기를. 그래서 이 코로나가 치료가 되고 기관지 확장증이 치료가 되면 평상시대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죠. 이제 월요일 아침에 담당 의사는 기대하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혈액암. 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 위암 선고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와서 교회 와서 울부짖었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냐고.
그런데 두 번째 암 선고를 암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백혈병을 좀 일찍 만나게 해주셨죠. 그게 참 감사하죠. 월요일 오후에 이제 골수를 채취하고 복부 CT와 조영수를 해서 계속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한 10월 10일 날 정확한 진단은 나오는데 뭐 혈액암은 사실이고요. 이제 얼만큼 진행된지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 아픔을 통해서 감사는 가장 낮은 곳에서 피 흘릴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힘을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23편을 저는 병상에서 계속 읊조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병상에서 23편을 눈을 감고 이렇게 링거 이걸 하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사와 은혜가 부어지고 눈물이 흐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고 병상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10월 10일 날 결정이 나니까 뭐 이제 항생제, 항암제 여러 가지 약을 계속 지금 복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작은 욕심이 있다면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지요.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써내려갔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썼을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먹을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토록 결고운 그런 찬양을 피어 올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걸어온 삶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고백을 하죠.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써내려갈 때 다윗은 눈물로 써내려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올릴 수 있을까요? 가장 힘들고 연약할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살 소망이 끊겨져 있을 때, 그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하나님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건져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한때 목자였죠. 많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양들과 함께 들판에 있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또 인도하고 밤에는 맹수가 다 있는 그런 곳에서 입구에서 누워서 양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 양들을 바라보니까 양들은 자신을 믿고 너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겠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어린 양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됐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다고 이런 고백을 피어올립니다. 병상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프면 기도가 절실해지고요. 아프면 기도가 짧아지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백혈구 수치가 갑자기 높아졌기를, 치료가 되고 계속 토하고 피를 토하는 이것이 진정이 되면 하나님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의사가 혈액암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4일 동안 마음을 졸이며 그렇게 기도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천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혈액암이 급성이 아니어서 감사하고, 코로나를 통해서 백혈병이 발견되어서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계속해서 목, 금, 토, 일 기침만 하면 피가 펄럭펄럭 나오는데 의사는 수술을 하기를 좀 이렇게 하면서 하고 싶지 않는, 그래서 약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수술을 하다 보면 신경이 많아서 잘못 이렇게 잡으면 하반신 마비까지 온다는 거예요.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 저녁부터 피가 멎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시편 119편 71절, 72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았어요. 시편 119편 76절, 77절은 이렇습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았더니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뜻밖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알게 하셨기에 고난은 저에게 또 하나의 만남이었고 또 하나의 은혜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들고 두려운 곳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너무도 힘이 되는 거예요. 아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하면 그냥 두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밖에 없었죠. 병상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자신뿐 아니라 교회 성도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골수라도 내어드리겠다고, 제가 사랑하는 천안 좋은교회 박영규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낸 글이에요. 무슨 말로 위로하고 제가 무엇을 해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함에 눈물만 흐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하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야곱보다 더 절실하고 엘리야보다 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형님 힘내시고 믿음의 끈을 꼭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그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평안할 때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병상에서 고난 중에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난 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회개를 피어 올렸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하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살 소망이 끊겨진 곳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할 수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또 들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기관지가 약한 혈관들이 터짐으로 인해서 피가 고이면 그냥 삼켜지는 게 아니라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침이 나요. 그래서 참을 수도 없고 기침을 하면 코에서도 막 쿨럭쿨럭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저를 보호하여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한 분이면 아프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이 나를 붙잡듯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한 마리 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피어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언제쯤이면 다윗처럼 이러한 고백을 피어 올릴 수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풀밭으로 인도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이런 사실을 늘 인지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가슴에 너무나 와닿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예수 닮을 살게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때 그 앞에는 훈풍만 부는 게 아니라 순풍만 부는 게 아니라 광풍이 불어올 때도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광풍이 일 때 맨발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얘기하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쭉 읊조리면서 다윗의 마음을 이제는 조금은 이해하고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고통을 이겨낼 힘을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원망보다는 감사를 피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은 스웨덴의 인기 있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 Thanks to God이 번안된 곡이지요. 이 찬양 가사를 썼던 스톰은 37세에 척추 장애를 얻어서 평생 불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놓지 않고 감사의 시를 쓰게 되지요. 바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은혜입니다. 그 찬송가 가사를 듣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의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을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 감사. 측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요. 이 찬양이 기도가 되고 참 소망이 되고 이 찬양이 저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피어 올리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으셨지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예수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사절의 말씀을 많이 읊조렸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까요? 제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예수님의 눈으로 되돌아보니까 형통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통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피어올리는 삶이 저는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아프기도 하고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자녀 문제 때문에 고난 당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받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주님을 알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병상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이 두려움까지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제 손을 놓지 마시고 저에게 긍휼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저에게 밀려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른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혼자 걸어가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혼자 아버지께 간구하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지요. 내 시간표가 하나님 시간표보다 우선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평안할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병상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가장 걱정됐던 건 교회였습니다. 교회. 하나님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전할 수 있게 해줬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고맙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이런 가족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삶의 폭풍우 속에서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아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